때때로 우리는 고통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체포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야 되는지, 또 왜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 그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바울이 모든 결례의식과 이것을 행했을 때 성전 안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억울하게 죄를 제목을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내친 다음에 사람들이 밟고 돌로 치고 그렇게 오만 일을 한 거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급히 이제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희한한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목적이 뭘까요? 아무리 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보면 그동안의 쭉 내용과 과정을 보면 심리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기 질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신앙도 아무런 힘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심은 대체 불가능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일 만큼 맹독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독성이 너무 강해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사업을 하면 우선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망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에 대해서 모든 일,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세상이었거든요. 회당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바울이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시선이 바울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가 어떤 성자, 수도원에 있는 성자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예쁜 여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더래요. 두 번째는 금덩어리를 갖다 주면서 이것을 갖고 유혹을 하는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더래요. 세 번째는 협박을 했답니다. 온갖 몸을 협박을 했는데도 꼼짝 못해서 포기하고 풀이 주고 갖고 자기들끼리 왔는데 왜 그러냐? 아무래도 저 성자는 안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해볼게. 이 대장이 가서 그 성자의 귀에다가 소곤소곤 했더니 갑자기 인상이 확 달라지더니 화를 벌컥 내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갑니까? 딱 한마디 했답니다.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 이렇게 그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 참 잘 됐다 칭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만큼 형제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시험에 넘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더라. 그런 예화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점에서 뽑아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신앙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 질투했느냐? 뚜렷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나눠주는데, 본국에서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 외에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이 바울의 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끔찍히 싫어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한 중고등학교쯤 되겠죠. 그때부터 이 유대인, 여기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해서 아주 탑으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헬라어는 굉장히 능통하고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저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예수 전한다면 무식한 놈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무시해 버렸는데,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뭐 그런 이 지성인이 예수를 믿고 버리고, 그리고 변정을 하니까 말이 딸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도 탁탁탁 갖다가 막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것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처부장 때문에 구살생으로 살아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가서 빌립보서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게 자기는 갇힙니다. 그리고 막 폭행을 당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시간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분명히 악한 모습들이 있고 상당히 모순적인 행위가 있고, 바울에게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돼야 되는지, 나중에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도 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순적인 시간들이 이어지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를 좀 여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바울에게 그 감옥의 시간, 버려진 시간이나 잘못된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혹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때 해야 될 일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내의 시간,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평안한 상태로 간다면 내가 그런 큰 고통의 시간이라면 이때는 일할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일하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